지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날씨 치고는 너무 따뜻한 봄날 같은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메마른 광야를 주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광야라는 시를 썼는데 기억이 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의 의미로는 텅 비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비어있는 곳, 아주 넓은 곳, 비어있는데 넓은 황량한 그런 곳, 그것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광야에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 광야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말, 우리 말로는 그냥 광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 말에 보면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비가 붙어서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광야예요. 광야인데 다바르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말씀. 미라는 말이 거기 붙으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장소,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황량한, 텅 비어있는 넓은 그런 곳의 의미에, 그거 물론 광야가 그게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에 더해져서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의 광야라고 하는 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수도했던 그 수도사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실 곳으로 광야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 요즘에는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에 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에 살아요. 왜 도시에 살냐면 편리성 때문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자신은 바로 광야에 거하신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의미예요. 모세 잘 아시잖아요. 이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렇게 구원하고 이끌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사건과 연루가 되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광야지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출애굽기 3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서 도망자가 됐지만, 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그때 바로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이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거룩한 땅이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일까요? 이 광야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황량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넓기만 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도망쳤던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로 도망치죠. 그 척박한 땅,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광야, 다윗이 경험한 광야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는데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게 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피하여 도망친 곳도 역시 광야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광야로 들어오지 않게 그냥 해놓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기를 원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광야에서 그렇게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광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자력 생존, 나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조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한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바로 광야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광야가 광대하죠. 위험해요. 거기에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바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간조하다, 간조한 땅. 예전에 건조하다는 것을 간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성경에 이 건조하다는 의미를 그냥 예전의 말로 간조하다고 써놔서 아직도 간조한 땅, 그런데 간조가 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물이 없다.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곳에 어떻게 살아요?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는 땅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그런 물이 없으니까 늘 이 물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 광야로 갑니다. 떠나서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뭐 때문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물을 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처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이 르비딤, 원래 땅이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부르게 하십니다. 마사, 무리바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는데 왜 바꾸냐면 하나님과 다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과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나 척박한 이 땅, 물이 없는 이 광야,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희망, 기대가 없는 이 땅,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요한이죠. 그는 광야에서 적응하며 살아요. 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은 뭘 입어요? 낙타 털옷을 입어요. 낙타 털옷.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죽옷을 입었으면, 낙타 털옷을 가죽옷을 입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옷을 만들어 입은 게 아니에요. 만들어 입은 게 아니고 그냥 털 있는 거를 걸치고, 그냥 걸치면 다 몸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허리띠를 띄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있는 거,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거. 낙타가 죽어서 그래서 그 가죽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바로 가죽띠를 띠고 그것을 옷으로 입고 살았다.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러분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죠? 그럼 뭐 먹어요? 밥 먹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나마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인 거죠. 여러분, 메뚜기를 튀겨서 먹으면 맛있죠? 근데 날마다 끼니마다 그걸 먹으려고 진리형 맞아, 진리형. 석청이 뭐예요? 들꿀이야, 들꿀. 광야에 아주 들꿀이 널려 있죠, 다. 그러면요, 어쩌다가 있는 거야. 그죠? 어쩌다가 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다 이제 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디 그렇게 많아요? 광야에 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는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자력으로, 내 힘으로만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자,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생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사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리고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족한 것들, 이 세상에 공급하는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떡으로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은 먹는데 떡이 뭘까요? 밥이죠. 빵이에요. 빵. 밥은 먹어. 밥으로 그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사람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준다. 빛을 준다. 여러분 어두우면 분별을 못 하잖아요. 사리 분별을 못 해요. 깜깜하면 길을 가기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가 그러면 어디냐? 바로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광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오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뭐예요?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일을 바로 하고 있죠.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 본인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8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줘?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의 사명이에요. 요한은 진짜 사명에 충실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요한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 어딜까요? 광야예요. 광야. 신명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어디?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 말씀이다. 근데 이 광야에 미가 붙어서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곳, 다바르의 장소, 그게 바로 미드바르.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예요.
말씀은 다바르고, 바로 이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됐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바로 이 아라바 광야라는 곳이죠. 광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단지 텅 빈 땅이나 넓은 땅이 아니에요. 바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기 위해서 나가셨던 그 광야가 어딜까요? 욥은 시험을 당하면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답하면서 인생들을 가리켜서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다. 욥기 24장 5절. 그들은 어떻다고요?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았어.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거친 광야의 들락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친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거친 광야다, 이 편이에요. 우리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세상을 잘 살아내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광야는 자력 생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미드바르, 바로 말씀의 장소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바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만날 때,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 생명의 길을 바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편리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대림절기에 광야를 주목하고, 그 광야,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곳, 그 광야를 주목하고 광야를 바라보며,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